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겸손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인데 9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창세기 9장 말씀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 노아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청했는데 그만 포도주를 먹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낮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보고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좀 조용히 덮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질 않고 그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겉옷을 취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은 채로 그렇게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는 그러는 노아가 이 세 아들에 대해서
함에 대해서는 허물을 덮지 않고 아비의 허물을 들춰서 형제들에게 얘기한 함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노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말씀.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허물을 덮는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자식만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식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자랐는 줄 알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다음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가장 또 중심에 언제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런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매일같이 부모는 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 부모의 기도로 오늘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대부분이 철이 없죠. 그리고 다 자기 힘으로 잘나서 자기가 잘 지금까지 왔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 부모의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셈과 함과 야벳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가,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래서 노아 덕분에 사실은 이 자식들도 다 그 홍수에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 부모의 은혜예요. 그런데 부모가 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좀 허물을 보였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 형제들이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그 허물을 좀 덮어주면 좋을 텐데, 야,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옷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이러고 주무신다고, 그게 자랑거리라고 말해요. 그거를 그냥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면 남들이 보기 전에 빨리 덮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닫혀요.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함께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남 이야기하고, 남의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은 다 함과 같은 존재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은 함과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니까 그 족보, 제니알라즈가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를 보니까 아하,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저주하니까 저주한 대로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이 축복하니까 그와 그의 가문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결국 싸움꾼이 돼요. 그 자식들이. 응?
니무롯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싸움꾼들이거든요. 이런 거친 싸움꾼들이 그 자녀들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 바벨,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제약의 상징이죠.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누구냐면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제약의 이 자녀들. 그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푼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허물을 덮지 못하고 허물을 들추며 다녔던 이 함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를 받으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허물을 덮어줬던 여러분 이 셈과 야베, 특별히 셈을 보게 되면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 그 가문을 통하여 흐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함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 함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 네. 허물을 들추는 삶을 살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은 봐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이유는 어디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분들의 삶은 항상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그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참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세속적으로 보면 당장 잠시 무슨 권력을 잡아서 뭐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승자인 거야. 이 땅의 삶은 순례의 여정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다 짐승들이에요. 큰 짐승, 큰 음료에 사로잡힌 바벨론의 그 어둠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약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식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장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제국의 도시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들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허물을 들추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입을 열면 은혜의 말씀, 덕을 세우는 말씀,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뿌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말만 걸으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 덕을 세우는 말을 해, 사랑의 말을 해. 저분하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저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나면 용기가 나고, 그리고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고 나면 참 시간이 지나도 좋은 영혼이 이렇게 남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나중에 듣다가 같이 있는 시간도 피곤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도요 그 여운이 남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참, 이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제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함 같은 사람들은 조금 경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셈과 야벳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도 더불어 축복의 문이 열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기도의 영적인 법칙을 말씀해 선포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문을 여는 삶,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창세기 9장, 10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함의 인생이 아니고 셈과 야벳의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